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두 부분을 볼 건데요. 첫 번째 부분은 사무엘 하 11장 1절부터 5절을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 하 12장 1절부터 7절을 볼 겁니다. 네, 본문은 이 두 부분을 보았지만은 우리는 이제 사무엘 하 11장 12장 전체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아마 다윗의 인생을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라면 꽤나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자체를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이때쯤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누리던 시절일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나라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랑 전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전쟁은 승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고 있는데요. 저 멀리서 이제 한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음욕에 가득 찼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서 시켜가지고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여자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침하게 되죠. 동침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하룻밤에 그냥 정욕을 푼 사건으로 끝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해버립니다. 이건 참 이상한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 이제 일부 같은 경우는 결혼한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임신은 그렇게 빨리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하룻밤으로 임신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죄를 그냥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거죠. 자, 어쨌든 임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 이 이름이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이제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사실을 알리죠. 다윗 입장에서는 꽤나 난처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것은 자신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힐 게 분명하고, 우리아는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느낄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수습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아를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전황이 궁금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이제 핑계로 전황을 잘 물어봅니다. 도대체 전쟁 잘 되고 있냐? 당연히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보면서, 그래 이제 너는 나하고 얘기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집에 가서 자면 이제 어쨌든 자기 아내하고 동침할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건 이제 네가 전쟁에 왔다가 잠깐 들러가지고 아내하고 동침해서 낳은 네 아기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걸 무마하려고 했던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다윗은 이제 많은 음식을 딸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리고 기분도 좋으니까는 이제 아내하고 동침해라, 뭐 이런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아는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기의 전우들은 지금 사선에서 전쟁에 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쟁 중인데 자기만 혼자 여기서 편안하게 아내와 같이 잠을 자면서 쾌락을 누린다? 나는 그런 건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왕궁에서 자버립니다. 집으로 안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나중에 그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러니까 저는 제 전우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가롭게 제 아내하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이제 다윗은요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동침하지 않았다는 게 다윗 본인도 알고요.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됐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밧세바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해지는데요. 요압이라는 사람, 장군을 부릅니다. 잘 전체의 지휘자였어요. 요압을 요압은 실제로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한테 이제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요압을 시킵니다. 요압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아가 전쟁을 나갈 때 아주 위험한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라고 했던 거죠. 사실 몇 주 전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다윗의 선대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썼던 작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을 실제로 죽이려고 할 때 그런 짓을 했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아가지고 살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는 되게 악한 작전인데 다윗은 자신의 선대 왕인 사울을 닮은 나쁜 짓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아는 다윗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아는 결국은 암몬 자손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당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끝나 보였습니다. 어쨌든 우리아를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바세바를 아내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최소한 이제 9개월 10개월 정도는 걸렸으니까요. 9개월 10개월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평안했을 겁니다. 행복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이제 12장 이야기로 갑니다. 12장 이야기로 가서 우리는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온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은 이 나단도 이제 몇 주 전에 여러분 혹시 그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그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몇 주 전이 아니고 작년 말에 했던 설교인데요. 그때 이제 나단이 출몰을 했었습니다. 나단은 아마도 궁중 선지자였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단하고 다윗은 굉장히 친한,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을 나누는 친구 사이였을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나단이 와가지고요, 결국은 좀 이따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죠. 자, 이게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요, 10계명 중에 절반을 어겨버립니다. 일단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어겼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겼습니다. 살인도 그냥 자기가 직접 죽인 게 아니에요. 모살합니다. 음모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군대에서 잔인하게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했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9번째 계명을 어겼죠.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계명을 어긴 것은요,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신이 되었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으로 10계명 중에 절반을 날려버리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가장 경건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죄를 짓고 뭐 기도나 성경 같은 걸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종교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위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다윗의 시들을 읽잖아요. 그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 모두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도요, 얼마든지 같은 죄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우리 중에 누군가 삶을 앞으로 살다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군가, 그러니까 진짜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언젠가 전해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물론 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끔찍한 일일 테니까요. 근데 그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죄의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는 죄를 어떻게 짓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죄의 메커니즘을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 죄를 깨닫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럼 그 죄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한 주만으로는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의 이야기를 봐야 전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어떻게 죄를 짓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니네요, 제가 12장을 읽고 있었네요. 그것도 되게 당당하게 읽고 있었네요.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 부하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어,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요. 히브리어로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우리나라 말로 좀 약간 의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그냥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그 이전의 일생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다윗이 변했네라고 느낄 만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절대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자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는 칼을 지니고 전우들과 함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골리앗과 마주한 그 다윗, 그게 그 자신의 그 경건한 다윗의 본성이었습니다. 가장 크고 강한 적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요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 여기 있죠. 보세요.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 다윗은요 정말 작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가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할 때, 가장 힘이 없을 그때 가장 강했습니다. 가장 용감했죠.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때 가장 비겁합니다. 그럼 그냥 앉아 있습니다.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 있죠. 그리고 지금 사무엘하를 쓰고 있는 이 기자는요, 그러니까 저자는요, 그 다윗의 비겁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나 다윗은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하나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특히 11장 전체를 통해서요, 사무엘하를 쓴 저자는요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겁니다. 제가 읽으면서 무슨 단어가 반복되는지를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벌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지를 묻고 쭉쭉쭉 계속해서 나오는,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뭐죠? 보내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전체를 통해서 14번 등장합니다. 자, 이 단어를 왜 그렇게 열심히 썼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이 사무엘하를 쓴 저자는요 다윗이 보냈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걸까요? 다윗은 계속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보내기만 합니다. 누구를 시키기만 하죠. 자, 다윗이 누군가를 시켰다는 게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이런 거죠. 다윗이 이제 앉아가지고 모든 걸 시키면서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을 즐기는 위치에 갔다. 그의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는데요. 유진 피터스는 사무엘상하에 대한 되게 재미있는 좋은 주석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보냈다라고 말할 때요, 실제로 모든 과정들을 사람을 보내면서 죄를 지어요. 자기가 직접 피를 묻히기보다는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피를 묻히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스는요 그러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특히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돼서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이 보내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용례를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는 사랑하고 순종했던 다윗이 교활하고 잔인한 다윗으로 타락한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매번 그 동사가 쓰일 때마다 그는 애정을 갖고 남에게 귀 기울이며 사람들과 친밀한 친구의 관계를 맺던 다윗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명령하고 힘을 부리는 다윗으로 변한다. 제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초반부를 그러니까 샅샅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용사들과 그의 친구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나단 이야기를 좀 봤죠. 그렇죠? 다윗은 함께 싸우는 사람들과 늘 친구였습니다. 함께 싸우는 사람들과 늘 전우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리더였죠.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는 군림하고 명령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였죠. 함께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늘 그래왔어요. 그게 다윗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뀝니다.
이제 그는 군림합니다. 이제 그는 명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는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여자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그 정욕을 계속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이용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부하인 남자를 이용합니다. 이 우리아와 밧세바, 여기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는요, 그 이전에는 동등한 인격이었을 겁니다. 아마 뭐 밧세바는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아는 동등한 인격이었을 겁니다. 친구였을 거고요. 그리고 같이 작전을 짤 때 우리아는 다윗한테 반대도 할 수 있고 함께 작전을 짜가지고 함께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관계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이 둘은요, 한 명의 인격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는 she가 아닙니다. it입니다. 우리아도 he가 아닙니다. it이에요. 사물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용당할 사물이고요. 그리고 한 명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이용당할 사물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왜 사랑스러운 다윗이 이렇게 타락한 걸까요? 실제로 사무엘 하를 초반부부터 쭉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좋은 면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저자는요, 그러니까 다윗의 좋은 점들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과정 중에서 다윗이 세상의 다른 왕들과 비슷한 선택을 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예컨대 사무엘 하 3장에 보면요, 다윗이 그러니까 더 많은 영토와 왕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계속해요. 당연히 성경은요, 일부일처를 지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도 일부일처가 아닌 많은 일부다처를 했어요. 그게 당시의 문화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성경은 한 번도 일부다처를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은요, 일부다처 때문에 가정과 개인이 망가지는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야곱의 가족이죠.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었고요. 4명의 아내와 있는 모든 그 아들들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막 죽이려고 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요, 일부일처 외에 다른 것들을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시대의 죄 있잖아요. 그 시대가 다 짓는 죄는 성경이 그게 죄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래도 누구나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점점 다른 사람들도 다 정략 결혼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더 커지고 왕권이 강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을 들여가지고 외교를 하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외교도 하고, 그리고 희생도 하고, 고통도 엄청 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로버트 알터라는 학자는요, 제가 이 사무엘상하를 연구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학자인데요, 로버트 알터는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사무엘상하를 기록한 저자가요,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감정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죠. 자기 연민입니다. 보세요, 리더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게 뭐 지금 제가 우리 교회 그러니까 목사니까요,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니까 언젠가 지금 있는 곳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조별 과제 리더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그럼 항상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질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의 자리에 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희생하기를 기대합니다. 희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쁜 리더라고 모두가 생각해요. 리더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리더가 되면 나는 명령할 수 있고 나는 위에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더가 됐으니까 네가 리더니까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하겠지라고 다 기대한다고요. 그 리더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죠. 받아들여야죠. 여기 소그룹 리더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 뭐 연락이라도 한번 해야 되고, 내가 뭐 하다못해 밥이나 뭐 커피라도 한 잔 더 사야 되고, 그런 압박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리더는요, 항상 비판을 받습니다. 항상 비판을 받아요. 그리고 항상 비판을 받는 동시에 내가 그러니까 인도하는 그 사람들 중에 나를 항상 칭찬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가 있어요. 늘 둘 다가 있습니다. 저도 느끼는 거예요. 저는 항상 비판을 받습니다. 감사해요, 비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항상 저는 지지를 받습니다. 거의 무조건적인 지지도 받습니다. 양쪽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거 저 스스로가 느끼는 바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되게 논쟁적인 인간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주 논쟁적인 인간이에요. ENTP예요.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ENTP가 얼마나 논쟁적인 인간인지. 누군가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아주 논리적으로 그걸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비판의 허점을 찾기 시작하죠. 쭉쭉쭉쭉쭉 찾아냅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누군가 저를 조건 없이 지지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사람이 좋지요. 그리고 얘는 싫어요. 그리고 앞에 가가지고 그 비판을 말할 것도 아니면서 비판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비판에 승리해요. 상대방의 논지의 허점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그리고 내 편이 있다라는 것에 기뻐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와, 내가 진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래요. 왜 이렇게 나를 이해 못 해주나?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너무 불쌍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다윗도 그랬죠. 보세요. 너무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뭔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눌러와 그래가지고 기름 쫙 붓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왕국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경험들도 했죠. 근데 그 이후로 이 인생이 피곤해졌어요. 자, 골리앗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만 믿고 용기를 내가지고 돌을 던졌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왕이 나를 싫어해요. 날 죽이려고 듭니다. 그 과정 중에서 맨날 불평만 했나요? 아니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고 그리고 왕을 용서하기도 하고 여러분 보셨죠? 몇 주 전에 얘기 들었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니까 내가 어떻게 죽여? 그러면서 용서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찬양도 했던 내가 생각해보니까 사랑을 한 적이 없네요. 한 번도 사랑을 한 적이 없어요. 난 너무 외로웠어요. 다윗은 또 잘생겼단 말이에요. 잘생긴 그가 맨날 정략 결혼만 했습니다. 아내가 있어요. 미갈, 사울의 딸. 사랑으로 결혼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억지로 결혼시켰어요. 물론 미갈은 다윗을 처음에 사랑했었습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요, 사울이랑 관계도 좋지 않고요, 모든 게 좋을 게 없어요. 나는 인생에서 사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40대 후반, 50대 초반 아마 이때쯤 그랬을 거예요. 자, 저 먼발치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내 외로운 인생에 사랑이 찾아왔어요. 사랑이 나를 부르죠. 근데 나는 왕이잖아요. 어떻게 채통 없이 찾아갑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죠.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근데 난 누구죠? 왕이에요. 보세요. 이건 상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이요 계속해서 전우들과 함께 싸우다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옛날에는 전우예요. 친구입니다. 친구는 나한테 반대도 하죠. 근데 나는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제 왕권이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나는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노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웃 나라의 왕과 경쟁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웃 나라의 왕도 나를 함부로 못 해요, 이제. 그죠? 근데 여전히 나 좀 젊었을 때 같이 좀 싸운 친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개기는 모습은요, 나한테 기분 좋을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군기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내가 이 모든 것을 허락받고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아든 뭐든 다 상관없습니다. 내 왕국에 있는 모든 여자는 다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다윗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 자신이 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한 모든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자기의 의로움들,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의로움과 희생과 헌신 중에서도 내가 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알아주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슬픔, 이렇게 합쳐져서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연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네. 그리고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때 그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모르진 않아요.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요. 모르진 않지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냥 내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죠. 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병사를요 어느 전장에 배치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야 너는 제일 힘든 전장으로 가.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죽었으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다윗에게 벌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리더가 되거나 왕이 될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는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나쁜 짓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아는데요. 그걸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마음의 정당화 기제를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들을 그냥 나열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왕따를 겪었어요. 저는 과거에 상처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집단에 이렇게 많은 공로를 세웠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대우받아 마땅해. 내 아내는 무슨 잘못을 했고 사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이랑 만나는 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몸이 체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나는 몸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삶은 보통 사람들이 체력이 강하거나 막 힘이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물론 그렇지만 놀 때는 잘 놀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똑같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요, 그러니까 시광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저 스스로는 시광교회를 위해서 내가 제일 많이 희생했다고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자기 연민을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집단에 있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여기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라는 단어를 쓰든 무슨 단어를 쓰든 간에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분명히 잘못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삶이라 하더라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윗의 전성기 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절대 못할 겁니다. 다윗은 엄청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도 다윗이 이렇게 추락했어요. 당신은 예외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당신이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당신도 실패하거나 완전히 저절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안에 자기 연민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 삶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겪는 자기 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면요, 여러분들은 점점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부터 괴롭히는지 아세요?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괴롭히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희생에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부터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저는요, 이 모든 과정 중에 제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도 죽이고요. 그리고 바세바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죄를 깨닫게 된 때는 나단이 와가지고 이제 죄를 깨닫게 해준 사건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는 최소한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길이가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다윗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새로운 여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아 문제는 다 수습됐고요. 왕국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퀴즈. 자, 그 9개월, 10개월 동안 다윗은 매일 기도하기, 성경 읽기, 뭐 예배드리기 이런 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요, 했다에 내기를 걸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장담하죠. 절대 진정한 예배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차갑고 메마른 예배였겠죠. 하나님을 직면하는 예배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생각할 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예배가 냉담하고 차갑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과정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움직임은, 마음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깨닫습니까? 이걸 어떻게 깨달을까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용한 책들을 읽거나 혹은 여러분들 혼자 유용한 유튜브의 강의 같은 걸 듣거나 여러분들이 혼자 유용한 오늘 설교 같은 걸 듣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죄를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죄를 깨달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죄를 깨달았을까요? 다윗은 어쨌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못지않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자,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1절을 같이 읽는데요. 저도 이번에도 어떤 단어 하나를 강조할 겁니다. 자,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 여기서 저자의 블랙 코미디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보이세요? 계속해서 11장 내내 다윗이 보냅니다. 다윗은 신이 났습니다. 이놈도 보내고 저놈도 보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렇지 않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주권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친구를 보내십니다. 누구죠?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은요 아주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대처합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 얘기해 주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왕은요, 그러니까 재판장 중에 최고 재판장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왕은요. 그리고 대법관으로서, 그러니까 이 나단도,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선지자면서, 그러니까 판결에 있어서 관여하는 중요한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맡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마치 좀 까다로운 케이스처럼 느껴지니까는 자문을 구하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왕이시여, 당신 같으면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소도 양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아주 복을 받은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이 부자는 옆에 있는 작은 집이 있었는데 이 작은 집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죠. 그리고 마치 딸처럼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암양 새끼는요 그냥 짐승처럼 대우받지 않았어요.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이 부자 녀석이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럼 자기 집에 있는 손님 왔으면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잡아가지고 스테이크를 대접을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저는 예를 들 때 스테이크를 예로 들는 걸까요? 스테이크를 대접하면 되는데 갑자기 자기께 아깝다고 옆집으로 갑니다. 옆집으로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암양 새끼, 딸처럼 기르는 그 암양 새끼를 뺐습니다. 그리고 그 암양 새끼를 죽여서 스테이크로 만들어가지고 대접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이시여, 당신 같으면 대법관이시여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5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이 요즘 말로 긁혔다고나 할까요? 다윗이 분노하는 장면을 봅니다. 잠깐만요. 왜 분노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을 자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전혀 대법관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보통 이런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런 사건은 도둑질로 간주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그러면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다윗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와, 그럼 나쁜 놈이네. 근데 어쨌든 출애굽기 22장 1절에 따르면은 4배로 갚아줘야겠네. 자, 그럼 4배로 갚아주도록 처리를 해야지. 근데 약간 이 죄질이 나쁘니까는 뭔가 이렇게 가중처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 이 정도로 대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죽여라. 이거는 과다한 처벌이라고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그 다음 절에 4배 갚아주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 다윗이 법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 말을 먼저 한 건 아닙니다. 예. 처음에는 분노합니다. 죽여라. 그러면 죽을 자다. 그러고는 생각하는 거죠. 잠깐만, 법은 뭐지? 4배를 갚아줘야지. 자, 이 과정 중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흔히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투사를 보게 되죠. 프로젝션이요.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이런 거예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를요, 투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른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있다면요, 더 심하게 비난하면서 내가 마치 의로운 양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하나의 과정이죠.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납니다. 예전에요, 지미 스웨것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텔레비전 설교자였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죠.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요, 그의 설교를 듣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사람의 설교가 그렇게 건전하거나 성경적으로 옳은 설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대단한 인기를 가진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미 스웨것은요, 종종 그러니까 다른 동료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유명 설교자들이 성적으로 실패하거나 혹은 성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설교 강단에서 그 사람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무시무시하게 비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 이야기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미 스웨것 본인도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지미 스웨것이 만나는 애인이 남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본인은 성적으로 그러니까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게이였다고요. 근데 항상 지미 스웨것은요, 게이와 간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그 죄에서 멀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자,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감한 친구 나단은요, 7절처럼 얘기해 주죠.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 당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2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이겁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당신에 대해서 내리는 판결은 맞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에 대해서 내리는 판결은 맞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선 다윗은 이 모든 이야기가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는 걸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아주 나단이 능청스럽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이야기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예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한번 퀴즈를 내보죠. 다윗이 간음을 할 때 이게 죄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자기 연민으로 합리화하고 있었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이게 죄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군사 배치를 할 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간음을 할 때는 나는 사랑을 할 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일 때는 나는 군인 배치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휘를 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스스로 정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까먹고 있어요. 근데 나단이 말합니다. 그리고 긁힙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얘기죠.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할 때는 사실은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죄가 있고요. 그 죄를, 내가 죄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자기 연민이나 자기 정당으로 막 덕지덕지 감추고 있다가 그게 탁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나는 용서받을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편할지 모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장을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많은 것들을 베풀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배신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아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을 떠나서 여러분들을 욕하고 다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어떤 놈이라고 판결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잠깐만 머릿속에서 한번 판결을 내려보십시오. 자,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 여러분들의 재능,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을 죽여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삶과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여러분들을 배신한 사람한테 내렸던 판결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꽤나 제가 이렇게 말해서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꽤나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여러분 모두 같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표현 가끔 쓰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손절해버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나단은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비난하던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에 대한 판결은 당신에게 딱 적당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죽을 자입니다.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나단은요, 하나 더 얘기해 줍니다.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의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아,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까먹었느냐? 나는 너를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네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위기에서 구해냈고, 그리고 너에게 다음 없는 재능을 주었고, 정말 좋은 친구들을 주었고, 네가 만일 나한테 기도해가지고 원한다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야. 근데 왜 너는 암양 새끼를 빼앗았느냐? 너는 부자였잖아. 왜 너는 스스로를 연민하는 거지? 왜 너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준 것이 그렇게 많은데? 보세요. 이 지점에서 다윗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모든 고통은 내 의의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은 그것마저도 내 것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윗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나요? 9개월 동안 혼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다윗은 가르치기도 했을 거예요. 심지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다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구요? 나단이요. 네.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없으면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여러분들에게는요, 어떤 친구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동시에 여러분들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사랑으로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한편으로요, 예. 여러분들이 짓는 죄를 막 정죄하면서 여러분들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죄를 들춰내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나단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얘기해 주는 얘기인데요, 다윗이 삶 전체를 통해서 결국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유, 결국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인생의 전반부에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인생의 후반부에는 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나단, 요나단, 라임도 맞네요. SNS에서는 절대 이런 친구를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예.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넷으로만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예배에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보시는, 좋아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SNS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공감 요정들하고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두 종류밖에 못 보게 돼요. SNS는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공감 요정들, 그리고 뒷담화하는 사람들. SNS는 그거밖에 못 해요. 그건 그 사람들이 더 나빠서가 아니고 SNS의 기능의 한계입니다. 공감 요정, 보세요.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그냥 글만 있고 사진만 있는 곳에서 뭘 어떻게 해요? 공감 요정밖에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비난밖에 못 해요. 왜냐, 그 두 가지 글이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좋아요가 제일 많이 달려요.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려면요, 여러분들과 맞서 싸우면서도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려면요, 면대면을 해야 됩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단이 필요합니다. 나단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도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단이 누굽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50분 넘게 설교하는 나단이고요. 여러분들 서로가 그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방됩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다 볼 수 없지만 우리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여기까지만 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보세요. 이건 되게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누가 봐도요, 다윗은 우리아하고 밧세바한테 죄를 지었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은요, 밧세바하고 우리아한테는 죄를 안 졌어요. 그 녀석들은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설교 때 얘기할 겁니다. 다윗이 죽는 날까지 우리아에 대해서 죄책감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를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용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밧세바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줍니다. 이제 더 이상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당연히 다윗은요, 밧세바하고 우리아한테도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실제로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쓴 회개 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이게 한국말 번역이, 그러니까 강조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 개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죠. 하나님, 저는 당신의 신실한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이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것만 의지합니다. 제 죄악을 지워주세요. 제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말끔하게 제 죄를 제거해 주세요. 사실 저는 제 죄를 알고 있었고 항상 제 죄는 저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주님께만 죄를 지었고 주님의 눈앞에서 약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오니 저를 어떻게 판결하시든 정당합니다.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건요,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표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아하고 밧세바에게 죄를 안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의미죠. 내가 우리아하고 밧세바한테 저지른 이 죄를 생각해보니까 우리아와 밧세바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든 결국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분 누구 김전 집사님 핸드폰을 가지고 와가지고 핸드폰 그리고 빡 부셔버렸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핸드폰아 미안하다, 너한테 사과할게, 회개할게, 그러면서 김전 집사님한테 회개를 안 한다고 하면요, 저는 미친놈일 겁니다. 맞죠?
일단은 집사님한테 회개를 해야겠죠. 잘못했다고요. 그리고 배상을 하고요. 그리고 싹싹 빌고 그러고 나서 핸드폰이 만일 인격이 있다면요, 제 회개를 이해해 줄 수 있다면 핸드폰한테도 회개를 해야겠죠. 둘 다에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사람에게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는 건 잘못된 회개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신 분 하나님께 가야죠. 다윗은요 생각합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을 배신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준 분이에요. 자, 이게 진짜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방법은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죄 때문에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그토록 사랑해 준 분이,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엔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분을 배신했을까 하는 슬픔, 나는 내가 사랑한 분을 배신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슬픔, 이게 진짜 죄에 대해서 나를 해방해 줍니다. 그게 진짜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윗이 느꼈던 것보다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가 훨씬 더 깊이 느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왠지 얘기 드리죠. 다윗은요, 나단이 하는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나단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일찍부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당신에게 모든 좋은 걸 주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더 주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당신을 사랑한 하나님을, 왜 당신은 그렇게 슬프시고 노엽게 만들었습니까? 자, 다윗은 이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근데요, 신약 시대에 우리는요, 더 위대한 나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2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시고 모든 걸 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앉아가지고 모든 걸 보내고 모든 걸 명령하고 모든 걸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용해도 괜찮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모든 걸 통제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자, 그분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요. 보세요, 나단은 왜 다윗에게 찾아왔죠? 좋은 친구 나단은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러 왔습니다. 좋은 친구죠.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나단이 가리키고 있는 더 위대한 나단은요, 단순히 죄를 깨닫고 가리키기만 위해서만 온 게 아닙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분은 우리 대신 죄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자기 연민에 사로잡힐 만한 분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로 가실 때 그분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사람들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분을 이용만 했습니다. 그분이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가지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만 원했지 한 번도 그분을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그분과 관계를 맺거나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교회에 오십니까? 필요하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뭔가 좋은 걸 주실까만 기대하다가 삶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그분을 손절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이용만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이용만 한다고 하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분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자기 연민을 가질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사랑하거나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분을 이용만 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가셨을 때요, 그분은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해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궁극적인 재판장인데 죄가 많은 인간 재판장들이 그분을 재판했고요, 불의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성부 하나님마저도 그분을 버렸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연민에 가득할 만한 상황 아니었나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저를 버린 걸 압니다. 이제 저는 무덤에 갇힐 거고 3일 동안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지옥에 갇히겠죠. 하지만 저를 다시 살리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만 제 죽음과 부활을 사용하셔서 제게 신부를 주실 아버지를, 그 선하신 당신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자기 연민에 던지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을 오히려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자, 왜 이분이 이런 일을 선택하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은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더 불쌍히 여기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순종을 기뻐하실 겁니다. 같이 우리